자,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전체죠.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실까입니다. 1월 달에 저희가 마태복음 1장을 시작했는데 드디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이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 3시간 동안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는 토요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 명절 안식일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체를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전에 예수님 시신을 치워야 하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한 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누가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치워야 되는데 12 제자들은 다 이미 도망가 버려서 없고, 시체를 만지는 건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이 명절 안식일에 누구도 자기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구레네 시몬도 그래서 마찬가지였고요. 또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처리하겠다고 데려가겠다고 나서는 순간 종교 지도자들한테 딱 찍히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시신을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이때 이전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우리 27장 57절부터 60절까지 27장 57절부터 60절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내들이 공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공회에서 예수 사형 판결을 내렸을 때 그때는 당당하게 자신과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비로소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 시체 나한테 주십시오 요구하고, 자기가 시체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 알면서도 그 예수님의 시신에 본인이 직접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자기의 무덤에 넣어두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말로는 나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말하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말 없이 등장 없이 그 주님을 따르던 그 요셉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모든 위험과 손해와 희생을 감당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시신을 처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매일 성경 해설집에 이렇게 써 있는데 되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수님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는 참 제자들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셨다. 그렇죠.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씩 어떤 분들을 만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 이분은 이런 곳에 진짜 주님의 제자가 여기 있었다니 막 이렇게 놀랄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기록 집사님 만날 때도 그때도 느꼈고, 와, 여기에 이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셨구나. 또 이번에 이수 집사님을 만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소속되지도 않고 뭐 어디서 막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상처도 많으시면서도 불구하고요, 날마다 일기를 쓰면서 주님 앞에 하루하루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그 일기를 제가 보면서 하루하루 주의 제자로 얼마나 치열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분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지? 뭐 어느 교회에서 막 배운 것도 아니고 소속된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지만 그 무리에 속해 있진 않았지만 저 구석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진짜 제자들을 빚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가 되고 그 3시간 안에 다 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저녁 6시부터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첫날 새벽, 즉 일요일 날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에 찾아가는 겁니다. 자,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저희 장인어른도요, 장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미 여러 번 강화도 무덤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올해 이번 주에 또 가신다고 하시고. 마찬가지예요. 여인들도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살아나신 거 보러 간 건 아닐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리워서 그 무덤에라도 가려는 심령으로 무덤에 간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보려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가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16장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보려고 가지만 그 무덤에 돌로 막혀 있으니까 여자들이 그걸 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덤 문은 어떡하지 그 돌은? 이러면서라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서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하는 겁니다. 그게 2절, 3절, 4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큰 지진과 함께 번개처럼 빛나고 눈처럼 흰 천사, 옷을 입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요, 아마 그 지진 때문에 돌이 굴려졌을 거예요, 한쪽으로. 그리고서 그 위에 천사가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죽은 사람같이 되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절했다는 뜻인 겁니다. 천사를 보고 지진에 기절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뭐 귀신 보면 기절하듯이 천사 보고 기절한 겁니다. 그 장면을 여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 여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자, 28장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잖아. 그런데 그 예수님 살아나셨어. 진짜야. 무덤 안에 들어와서 시체 누웠던 곳이 비어져 있는 걸 확인해 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뭔가를 명령합니다. 뭘 명령하나 들어봅시오.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인들아,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12제자들, 11제자죠.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까 너희는 갈릴리에서 그를 만날 거야 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요 급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다가 마침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8절 9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아마 예수님 발 붙들고 통곡했겠죠. 기뻐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붙들고 울고 기뻐하는 여자들한테 또 뭔가를 명령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했던 명령과 똑같죠. 달라진 게 있다면 천사들은 그의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오늘 예수님은요 내 형제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위로가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제자들, 지금도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죽을까봐 유대인들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형제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못나고 모자라고 여전히 믿음이 약해서 죄에 넘어지고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인 내 입장에서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의아한 건 뭐냐면 예수님도 천사도 전부 다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갈릴리로 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참 좀 안 어울리는 말 같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죽음과 사망,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부수시고 이기고 부활하신 첫날, 첫 새벽, 첫 만남에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간증 들어보면 다 무슨 얘기예요? 천국은 어떻고, 뭐 지옥은 어떻고, 와, 뭐가 어떻고, 막 그런 우리가 참 믿기 힘든 놀라운 이야기들 하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이라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요, 뭔가 더 놀랍고 경이로운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어떻고, 이제 내가 세상을 이겼고, 막 사망 권세 이기셨고, 나를 통해 천국 갈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뭐 천사를 통해서든 본인 직접이든 하시는 말씀이 겨우 야, 갈릴리로 가.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전혀 신비롭지도 놀라움도 경이로움도 없어요. 너무 그냥 우리 안산에서 만나 이런 얘기처럼 그저 너무 일상에서 하는 평범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1 제자들은요, 갈릴리에서, 특별히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진짜 갈릴리는 어떤 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산이 어딘지는 모르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또 학자들 생각에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충격적인 첫 설교를 하셨었는데 그때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첫 설교를. 아마도 그 첫 설교를 하셨던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이야기했던 그 산을 얘기할 겁니다. 그 갈릴리의 산에서 예수님은 11 제자를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놀라운 영적 승리를 이루신 후에 처음 한 얘기가 겨우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그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들어보면 이런 의도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8장 18절, 19절, 27절. 마태복음 마지막이고요. 유명한 말씀이고 갈릴리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대위임령, 그러니까 The Great Commission, 그래서 위대한 명령,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선교 명령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선교 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8, 19절, 20절이 위대한 명령인데 이 위대한 명령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뽑으라면 뭘까요? 아마 대부분 가서 모든 민족에게, 즉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 단어일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위임령이, 성교명령이 대위임령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현대 복음주의 또는 선교단체 또는 전도운동, 요런 영향들이 이런 계통에서
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선교해야만 한다라는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단어가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게 예수님의 위임령, 큰 위대한 미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원문대로 보면, 아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대위임령의 핵심 단어는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가 아닙니다. 제자로 삼아, 요 단어가 사실은 핵심 키워드예요, 이 위임 명령에. 그래서 이게 되게 긴 문장인데 이 그 긴 위대한 명령 문장의 동사는 하나뿐입니다. 마세투사테, 제자로 삼으라. 명령형이요. 제자로 양육하라, 제자로 만들라, 요 단어만 한 동사입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고 이것들은 전부 다 분사 형태로 쓰였어요. 그 동사를 수식해주는 단어예요. 즉 제자로 만들라, 이 명령을 위해서 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가 아니라 제자로 만들고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명령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양육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은 이 선교 명령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가라,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전까지 공생애 동안은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선교, 그러니까 제자 삼는 사역의 영역이 유대인들로 한정돼 있었어요. 이방인에게 가지 마.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 제자들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제자 삼아야 될 영역이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굳이 선교를 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 삼는 대상의 영역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확장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요, 예수님의 명령과 뜻이, 위대한 명령의 뜻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거라면, 그런 선교라면, 사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갈릴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시작으로 앞으로 7일간에 이어지는 무교절 기간이에요. 전 세계에서 온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정말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위해서라면 지금 갈릴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냐면 예루살렘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3일 전에, 지금 3일 후에 부활하셨으니까요,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거기서 비참하게 죽인 거니까.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못 자국 난 손, 이거 양손 들고 예루살렘 거리거리를 돌아다니시기만 했더라면 전 세계에서 온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요, 전부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겁니다. 게임 끝이에요.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는요,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외치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믿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믿은 겁니다. 자, 그러나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안 가고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서 손 들고 못 잡고 보여주시면서 그냥 길거리를 한 2, 3일만 돌아다녔더라면, 어우, 전 세계에 온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온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믿고 호산나 외치며 복음이 땅끝까지 금방 전파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보다,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이때보다, 부활하신 이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와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때 했으면
엄청 이때 제자들 막 옆에 끌고 다니시면서 하시면 게임 끝인 겁니다. 세계 복음화는. 그런데 예수님은요 스스로 그 기회를 날려버리세요. 부활하셨으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몰래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잠깐 찾아오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잠깐 찾아오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잠깐 찾아오셔서 네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원래 그 소수의 몇 사람들한테만 잠깐 찾아와서 보여주고 넣어보라고 하실 뿐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부활하신 당신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유다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한테는요 옆구리 한번 넣어봐. 한마디만 하시면 다 믿을 수 있는데 모든 민족들이 안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11명의 제자들조차도요 잠깐 보여만 주실 뿐이지 진짜 만나는 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며 갈릴리에 가서야 진짜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거기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대위임령을요 갈릴리 산에서 가서야 거기서나 이런 중심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한 방에 믿을 수 있는 최고의 효율적인 복음 전포의 기회를 날려버리시고 굳이 갈릴리로 가셨죠?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왜냐하면 갈릴리는요 소수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 최고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진짜 제자를 훈련하고 양육하고 만들어내는 거,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했던 장소가 갈릴리예요.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붙잡고 의지할 거 없는 가난한 사람들 사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며 예루살렘까지 호산나 외치며 따라왔던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작은 사람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이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라 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천사도. 여러분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의 위대한 명령은요 모든 민족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는 주의 말씀대로 실제로 지키며 살아가는 진짜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관심과 명령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은요 현대 복음주의와 전도운동의 영향으로 야 누구한테 전도했어? 야 너 아빠 엄마 동생 가족 전도했어? 친구 전도했어? 누구한테 전도했고 그래서 몇 명이나 전도했는지 몇 나라에 선교하고 있는지 교회를 몇 개나 세웠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어느 교회에서 올해 목표를 삼으라 그래서 제가 삼은 목표가 있었어요. 뭐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아이가 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저한테 그런 거 얘기했더니 아니 그런 거 말고 올해 사역자의 목표 몇 명 전도할 거야. 학생부 지금 몇 명인데 몇 명 만들 거야. 이게 사역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해서 좀 이렇게 목사님하고 다툼이 있을 때 기억이 나는데 교회가 부흥되었다? 이걸 성도가 몇 년 만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는지를 교회의 부흥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느 모임에 가든 제가 담임 목회하고 있는 목사인 줄 알면 다 저한테 물어봐요. 가장 궁금해하면서 뭘 물어보냐면 교회가 몇 명이에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현대 복음주의 운동과 이 전도 운동의 영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전도했어? 몇 명 전도했어? 얼마나 부흥했어? 이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요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얼마나 많이 선교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느 나라에 두시던 어느 민족에 두시던 누구를 만나던 내가 만난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진짜 예수의 제자로 양육했느냐? 주님의 관심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 우리 이글루 교수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은비 한 사람 저렇게 된 것만 해도 칭찬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정답이에요. 그게 진짜 주님의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이에요? 라고 묻는 자리에 갈 때마다 몇 명이에요? 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제가 몇 년 만에 몇 명 부흥시켰고 이거 안 해요. 우리 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며 고통하는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지금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것들을 저는 간증합니다. 그게 진짜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요,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막 내 부활을 증거하고 수십 명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신 것들이 아니라 변두리 이방의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서 당신의 소수의 제자들을 진짜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답게 양육하고 훈련하시는 일을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거기에 자신의 온 힘을 다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 닮은 모습 그대로 마지막에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진짜 주의 제자가 됐죠. 예수님을 닮은. 그게 예수님의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세상에 물량주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크면 클수록 좋은 거야. 부자면 부자 될수록 좋은. 여러분, 물량주의가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변질시킨 거예요. 전도도 많이 할수록 좋아. 교회는 크면 클수록 좋아.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내게 맡겨준 한 사람이라도,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뭐 이웃일 수도 있죠. 그 한 사람이라도 진짜 누가 봐도 주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양육을 했는지, 그게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를 심판할 때, 야 교회 몇 명으로 부흥시켰어? 교회 몇 군데 세웠어?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나를 통해서 진정한 주의 제자 한 사람이 양육되었는지만 확인하실 겁니다. 전에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린이 100명보다 어른 1명이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맞죠? 애들 100명 모아놔 봐야 맨날 기저귀 갈아주고 뒤치덕거리만 많아요. 그러나 진짜 어른 같은 믿음, 성장하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면 그 사람은요, 어린아이 100명이 못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장수 같은 어른 1명을 키워내는 게 우리가 해주신 위대한 주님의 사명이니까, 이 사명 기억하면서 이 일에 오늘도 충성하는 우리 착한 주께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과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물량주의에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을수록 좋은 거야. 클수록 좋은 거야.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그 크고 많아질 수 있는 기회를 다 버리시고 소수의 제자들을 진짜 예수 닮은 제자로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맡겨준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정말 내 인생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을 예배를 마치고 각자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